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2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신의 눈에,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틀에 맞추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긍휼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사정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잘못된 기준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에게 맞춰가지고 좋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고통에 신음하고 또 그 잘못된 기준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준은 달라요.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용서가 있고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따라가면 형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죠. 이 기드온의 성품을 보면 여룻바알, 이 뜻이 뭐냐? 바알과 싸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별명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이를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이방 민족을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에 붙입니다. 그래서 괴롭힘을 당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오는 미디안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이 곡식을 타작했을 정도로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신 이후부터 아버지가 세워놓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부서뜨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으로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더니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군사를 모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군사를 뽑는 과정이에요. 처음에 군사를 모았더니 몇 명이 모였냐? 32,000명이 모였어요. 자, 그냥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적군을 생각하면 택도 없는 숫자입니다. 미디안의 적군 군대는 쳐들어온 군사는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다 모은 군사가 몇 명이냐면 3만 2천 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3만 2천 명이 적은 게 아니라 많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백성 중에 모인 군사가 너무 많아서 이들 손에 미디안 군사를 넘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혹시나 분명히 전쟁의 승리는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모든 전쟁이, 모든 영적 전쟁이 그렇고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느냐 아니냐, 승패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그 승리가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문제인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 지금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전쟁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겼다가 만약에 이기면 야, 우리가 했어 라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기드온을 통해 3만 2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를 다 돌려보내고 몇 명을 남기게 됩니까? 300명을 남기게 되죠. 그리고 그 300명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드온을 세우고 300명의 군사를 뽑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인간의 기준으로 준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은혜예요. 원래대로 따지면 성품으로 보면 기드온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드온이 이 전쟁을 이끄는 장수가 되었어요. 300명으로는 13만 5천 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입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미 결과는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고 이기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인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싸우느냐는 전략이나 전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않아고의 문제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고백과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능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그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뭘까? 먼저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3절에도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으로 떠나 돌아가라.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시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인 군사들 중에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담대하지 못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기준인 은혜 안에는 이 담대함이라는 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 담대한 사람입니다. 자,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담대함이라는 말이 파레시아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뜻은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은 확신을 가진 사람. 어떤 확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부족해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내 자녀를 다 따라다니면서 챙기지 못해서 불안해할 때도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확신. 이게 담대함이죠. 군대에 자녀를 보낼 때도 여러분 걱정이 되죠. 저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더 잘 알아서 더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담대함?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아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혼란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했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아방과 이세벨 여왕의 미움을 샀고 백성들에게도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우상 숭배자 850명하고 대결을 하죠.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증명했습니다. 그 엘리야가 자신의 담대함을 보이던 순간이 있었어요. 대결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은혜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확신이, 그 담대함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을 태우는 놀라운 고백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을 때도 그 땅에 기도함으로 비를 내리게 한 엘리야의 기도, 확신이 있었기에, 담대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그 아하방에게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겁니다. 먹고 마시소서.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니까 큰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니까 고백을 했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뭄이 있는 땅에 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가졌다는 것은 담대함을 가진 겁니다. 담대함, 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내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 그 승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10,000명의 군사가 남았는데 시험하는 겁니다.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먹으래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물을 갖다가 움켜져서 떠가지고 혀로 핥아 먹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가지고 가자마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가 탁 쳐박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겁니다. 자,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전쟁에 데려가고 누구를 데려가지 않을지를 정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나 사람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는 대로 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인 은혜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자꾸 군사의 숫자를 줄이는데 누가 좋아합니까? 현실을 보면, 현상을 보면, 눈에 보이는 저 앞에 보이는 13만 5천 명의 군사들을 보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눈의 현실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모습을 따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윤활유와 같아요. 기계에도 윤활유라는 기름을 칠해야만 기가가 녹슬지 않고 부드럽게 소리나지 않게 돌아가는 겁니다. 은혜는 내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면 잡음이 나고 삐걱거리고 소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윤활유와 같아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애를 낳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막 공부해서 100점을 맞고 싶어도 그것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어도, 내 자식을 원하는 대로 키우고 싶어도, 심지어는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9,700명을 데리고 가지 말고 300명을 데려가라 그러면 300명을 데리고 기드온처럼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딱 나눠졌을 때 숫자를 보죠. 현상을 보고 현실을 봅니다. 300명 너무 작아요. 9,700명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거를 택하여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기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부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봐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렇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이 사람의 생각으로 안 될 것 같고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상식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룻기 2장에 보면은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보아스가 밭에 이삭을 줍는 룻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 보아스가 등장하는 장면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그럽니다. 룻이 이삭을 줍는 그때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기서 이 마침이라는 말이 우리 성경 원어에 있는 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글의 뜻하고는 좀 달라요. 자, 히브리어 원문에는 왜 힌내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봐라, 창세기 28장에도 그러죠. 야곱이 꿈에 본즉
본직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본직이라는 것이 왜 힘냅니다. 자, 어떤 상황이야?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속임수를 써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형 에서의 그 미움을 사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이때 도망가던 야곱이 낙단된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는데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이 말을 사용한 거예요. 뜻이 이런 겁니다. 축복권을 얻어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했는데 결국 얻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통해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구나. 얼마나 처량한가, 얼마나 답답하고 좌절되는가.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너 지금 돌베개 베고 누웠다고, 너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있다고, 너 도망가는 것 같지? 망한 것 같지? 그렇지 않아. 네 인생 안에 내가 있어. 내가 기도한 대로, 또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받은 대로 너에게 분명히 복을 줄 거야.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야곱이 당장 모르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본즉, 또 본즉,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룻도 마찬가지죠. 마침 보아스가 왔다. 룻이 이삭을 주며 타향살이를 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너 시어머니 따라왔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이제는 고달프고 망한 것 같지? 고통스러운 것 같지? 그런데 봐라. 너 보아스 만났잖아. 네가 타국에 와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내 삶을 바꿔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탄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왜 힘내?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오늘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너 이 전쟁 안 될 것 같지? 이 전쟁에서 네가 질 것 같지? 300명 가지고 저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못 물리칠 것 같지? 실패하고 질 것 같지? 그런데 봐라. 아니야. 저 진영에 내려가서 보라는 거예요. 진영에 내려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미디안 군사들이 꿈 얘기를 합니다. 간밤에 꿈을 꿨는데 보리던 큰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진영에 있는 천막들을 다 부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리떡이 누구다? 바로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살려는 자를 버리거나 죽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왜 힘내? 그런데 봐라.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망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는 안 되는 것 같고 망한 것 같지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여주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